11장 12장은 이스라엘 구속사인데 유대인들 구속사가 되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구속사라기도 맞는 거고, 네.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그들이 늦은 미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 전 3년 반 동안은 그들이 소잡고 양잡고 제3성전 세워놓고 신나게 예배를 드립니다.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양 대표성을 띠죠. 두 감람나무고 이들은 말씀의 대표 또 영성 사역의 대표로 등장하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서 사람으로 옵니다. 왜 이들이 중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네네네. 사람이 아니면 죽었다 살았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3번을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거고, 모세는 2번 태어나서 사역을 한 특별한 사연을 교회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깨어있는 소위 마지막 시대가 돼서 깨어있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조금 알고 있지만은 일반 대형 교회나 신학이나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알아도 그냥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알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강의는 에스겔서 37장 19절부터 기록된 말씀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이 장자고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에브라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다 죽어서 북쪽 나라, 세상 나라, 이방 나라 돼 있어서 개 취급을 당했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유다 막대기에다가 묶어서 지금 유대인들만 살아남았잖아요. 한 지파. 베냐민 지파 묶어서 유대 지파만 살아남아서 유대 막대기에다 묶어서 저들을 천년왕국에서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요셉 지파 그 짝 이스라엘 지파라 얘기해서 막대기를 치아 유다 막대기에다 붙여서 막대기 하나가 되게 한즉, 이건 천년왕국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씨가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늦은 미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양육 받고 성경 교육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12지파가 그들을 통해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시키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장자로 신부로 천열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일반 백성의 반열로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이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기 백성이 된다. 일반 우리 천열매들이 장자권을 받고 이들은 장자권을 뺏겼죠. 백성이 된다. 천년왕국에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다. 이런 얘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10조가 거하던 땅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 지파만 살아있고 예루살렘 그 주변만 남유다 지파만 지금 회복이 된 거고, 유다 지파 그 남쪽 이스라엘도 다 회복이 안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이 지금 같이 공존해 있잖아요. 네네네. 예, 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토 그러면은 남북 다 합친 12지파가 균등하게 균형받아 가지고 다윗이 완전히 확보했던 이스라엘을 고토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은 천년왕국에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고토가 완전히 회복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고 열조가 거하던 땅,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아멘.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된다는 얘기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첫 번째 부활 대상으로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우리하고 똑같이 부활이 되거든요. 아멘. 이 세상 마지막 날 7번째 나팔 불 때 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부활이 되는데 다윗이 부활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우리는 각 지역마다 한 나라 한 골, 10골 다스리는 왕권을 잡은 것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는데 부활체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야 이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다윗이 영원히 왕 노릇한다 이 얘기는 주권도 어디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논리를 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아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완성된다. 이때 우리 모든 선지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부활돼서 이 성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심판 직전에 환란 직전에 부활이 돼가지고 하늘 삼천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감람산으로 내려와요. 이 성이. 네. 그러면 이 성은 완성된 하늘나라의 도성이라고도 하고 큰 도시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하는 성 안에서 서울이라는 성 안에서 살았던 것 임금이 살았던 것 같이 여기는 완성된 성이고 보석으로만 되어 있고 이 성은 감람산으로 내려왔는데 천년왕국이 이 성이 천년왕국의 이 성 안에 부활된 사람들만 여기 들랑달랑 하게 되고 나머지는 천년왕국 밖에는 세상이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농사 짓고 시집 가고 이러고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은 그 자리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 영원하다 옮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이것은 이 세상 재림 심판 때가 아니고 천년왕국 끄트머리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때 상황에 염소떼 양떼가 등장하지 재림 심판 때에는 염소떼 양떼가 등장을 않는데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은 재림 심판 때 염소떼 양떼가 등장해 가지고 심판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죠.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부터 이 세상 아벨 가인 때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끝가장 사는 모든 인생들이 심판받아 가지고 웬만하면 천국에 다 들여보내는데도 배도한 자들 염소떼란 말이죠. 이들은 불못 사망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살고 이 양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신부 천열매들 아주 극소수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천년왕국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다시 패자 부활과 같이
장세 때부터 이 세상 모든 한 번씩 왔다 간 인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은 다시 천년왕국의 아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웬만하면 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양떼들이에요. 이거 재림 심판 때는 이 심판이 없고 재림 심판 때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한검으로 세상에 악한 일들을 한 살아있는 악인들만 심판을 하지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든가 낙원에 있는 영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예,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야. 이것은 이 우주 이게 뭐 이 개념을 이 지구가 조그마한 목성보다도 작고 금성, 토성보다도 작은데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고 이 지구 이외에는 생명체가 없는데 외계인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외계인이라든가 다원론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지금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하는 사람들인가 이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100%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외계인이 없는데 만들어서 외계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지구만 생명체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일반 백성들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져서 어디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쓰시고 나서 이제는 이 세상은 장막이라고 임시 있는 것이라고 하지 이 세상을 영원하다고 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는 훈련 장소, 우리 구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흙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인간이 흙덩어리라는 몸을 입고 사는 동안만 구속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속사를 다 마치고 천년왕국에서 하늘나라 백성가장 다 채워지면은 이제는 이 세상은 백보자 심판 직전에 하늘과 땅, 이 세상 우주, 여기야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모든 우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장막 거두덕기 둘둘둘둘 말아서 불못에 싹 집어넣으면 이 바위 덩어리든 빌딩이든 뭐 목성이든 토성이든 싹 다 불못에 들어가 버려요. 다 폐기처분하는 폐기처분. 아멘. 그러면은 아까 이제 천국만 남는 거죠. 그 불못이라는 곳만 한 군데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감람산짜리 예루살렘 성이 여기로 내려오는데 이 성은 그대로 있고 세상의 장막을 세상을 싹 철수해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야영하다가 집에 올 때 텐트를 쫙쫙 걷어서 가방 속에 집어넣고 미고 오는 거랑 같은 거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싹 걷어버리면은 이 노라는 것은 무한한 영의 세계를 볼 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은 감람산 시온산으로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있고 여기서 유한한 세상 우주 자체를 싹 천막 장막을 거두덕기 현 세상과 천년왕국 몽땅 세상이죠. 이걸 싹 쓸어서 불못에 폐기 처분하면은 요 불못만 남고 이 천국이 그대로 되는 거 세상은 사라지고 구속사가 끝나면
하늘나라가 완성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멘. 요거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언제 후 3년만 들어갈 때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늦은 미성령을 받고 그들이 양육받고 광야 교회에 가서 양육을 받고 보호받고,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12지파를 낳는 모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천년왕국에 여기 이제 여기다가 성이 내려앉아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아멘. 그러면 감남산 지역이 성이 있고, 이 천년왕국에는 목사님 바다가 없잖아요. 예. 이게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감남산 지역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12지파가 성 주변에 산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여기다 높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7절로 넘어갑니다. 그건 읽어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이다. 아멘. 계시록 12장 7절은 요거는 언제냐면은 이 세상 심판 직전에 다니엘서 12장 1, 2, 3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2000층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공중에 오셔서 지상에 살아남은 신부들, 살아남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을 끌어올려서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상황을 2000층 하늘에서 예수님이 글로 오셔야 되니까 마귀가 지금 2000층 하늘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아멘. 마귀의 보좌도 2000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기 직전에 이 계시록 12장 7절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지상으로 쫓겨난다. 이제 쫓겨난 다음에 바로 조금 있다가 이제 완전 심판을 받아서 악부, 악자, 악령이 있는데 악자와 악령은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고 마귀 대장 용은 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놓고 천년왕국 끄트머리 다시 한번 쓰려고 가둬놓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는 이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00층 땅으로 공중에 쫓겨난 지상의 마지막 날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들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악을 싹 다 전멸시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멘. 여기 12장 7절 8절 9절까지는 이 공중에 있는 악령들을 땅바닥으로 다 쫓아내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심판 직전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버리고 떠난 악령들을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힘 있는 천사 가브리엘 뭐 이건
미가엘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악한 용을 마귀 루시엘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등장할 용이고, 여기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럼 아까 7절, 8절, 9절 했으니까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래서 이제 요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 재림으로 오시는 말씀을 오시기 때문에 미가엘 군대장을 보내가지고 공중에 있는 악을 다 지상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신부들 부활시키고 휴거시킨 다음에 세상을 싹 심판을 하는 상황이 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랬으니까 이 10절은 완전히 이제 구속이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이거는 걸 잘 이걸 이해를 못하면 계시록이 열릴 수가 없어요.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은 심판 직전에 부활시키기 직전에 공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공중을 싹 청소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쫓겨낸다. 땅바닥으로 다 마귀들을 쫓아냈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아멘. 심판 직전이죠. 예예. 여기 10절은 심판이 이루어진 후의 말씀이요. 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였으니 끝났단 말이야. 심판이 끝난 상황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잘 말씀 하나하나를 잘 새겨드려야 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심판이 끝났고 주님께서 통치자로 등극하심을 알리는 얘기란 말이죠.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경륜이 끝난 것이다 라는 얘기.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났다 이 얘기요. 아멘. 그래서 12장 여기 이제 우리 형제들은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9절에 이룬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하는 이를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기고 있는 게 아니고 이기었단 말이에요. 신앙을 완성한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으니까 이들 10절 11절은 이들이 부활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구속을 이루었단 말이야. 네. 부활이 됐단 말이야. 네네. 그들은 승리했다는 얘기야. 아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요.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계시록 12장 6절까지는 이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신앙 공부시키고 이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 말씀으로 쭉 기록해놓고 갑자기 7절, 8절, 9절은 심판 직전에 요 마귀를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내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그것이 똑같이 써 있는 짝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 책 갖고요. 내 성경에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네네네.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가량 말씀과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여기도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가장 없던 환란이다. 가장 큰 환란, 아마겟돈 전쟁, 재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전쟁이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두루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부활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멘.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순교자들과 낙원에서 잠들었다, 그들은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그들 영혼을 데리고 이천층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서 부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것이 걷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요것이 지금 그 사건이란 말 똑같은. 이게 심판 직전에 부활 직전에 이 마귀들을 공중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왜 쫓아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야 되니까 공중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마땅한 거지. 아멘.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후예들이. 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이제 열려요. 네. 현재 12절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자, 그런 게 10절, 11절 여기에는 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겼다. 구속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시점, 계시록 12장 10절, 12절 가장은 부활이 끝난 상태고 지상에 심판받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다 있단 말이야.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바닥에는 심판받을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배도자들만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미 천열매들과 순교자들과 구약의 모든 고속 선지자들은 다 부활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백마 타고 지상으로 심판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요. 네네네. 그래서 이들은 일곱 나팔이 불게 되므로 부활로 하늘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로 첫째 부활한 자들. 이게 첫째 부활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모든 선지자. 네. 가인, 아벨부터 가인은 빼고 아벨부터 에녹, 모세, 노아 8명, 거기에 아브라함, 세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와 신약에 들어와서 순교당한 모든 영들이 먼저 부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들을.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가냥 살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낙원에 있는 자, 이건 재림 심판 때는 낙원에 있는 영혼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낙원에 그냥 있는 거요. 심판을 안 받고. 지옥 속에 있는 불신자들도 심판을 안 받고 지옥에 그냥 있단 말이요. 재림 심판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악만 심판한단 말이요.
이거를 몰라, 이거를. 근데 백보자 심판 때는 그냥 싹 다 심판을 하죠. 네네네. 바다에서 죽은 자, 산에서 죽은 자 할 것 없이 다 끄집어내서 부활시켜가지고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재림 심판 때는 일꾼들, 신부들, 천열매들만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하고 선교자들. 네. 요 천열매만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시면은 계시록이 일주일이면 다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부활을 못 한다는 소리는 그런 뜻이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성경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는 천열매로 신부된 자들이다, 이런 뜻이요. 아멘. 그러면 천열매로 신부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하고 12 제자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만 천열매가 되는 거요. 예. 나머지는 일반 백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 보고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나 복이 있고 일반 성도들한테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 고루코두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심판. 지옥에 들어가는 거는 임시 심판. 이런 것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네네네. 목사님 맞죠? 맞아요.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때는 이들이 오히려 왕노릇하는 거죠. 예, 예, 예.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부활체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때는. 예, 예.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건 부활이 돼가지고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한 거울 두 거울 맡아서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을 다 채워나가는 왕권을 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이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부활시키고 나서 이제 심판만 남았으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전멸당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다면 땅바닥으로 쫓겨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지상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인 배도자들. 그러니까 이때는 살아남고, 지금 막 교회에서는 막 설교하는 사람들이 막 웃기는 설교를 하는 거야. 뭐야? 야,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막 그래도 안 죽고 피신해야 되는 자들이 있고, 끝가장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휴가 안 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없어. 부활되고 나머지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심판받을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는 지상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 배도자들, 세상 사람들만 있는 거고, 이미 부활돼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네네. 이 땅에다가 부활될 사람을 놔두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다 하늘나라로 싹 올려놓고 지상에는 무차별로 다 지상을 완전히 지각변동 일으키고 불로 싹 다 태워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거기다 놔두면 말이 안 맞는 거지. 네네.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서 보석이 됐는데 불 속에 또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그 악의 영들을 다 심판한다. 그래서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지상에 쫓겨난 상황을 얘기해요. 심판 직전.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풋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 그런 게 그 상황 속에 이 백마가 감람산으로 딱 예수님 발이 디디면서 그게 소위 아마겟돈 전쟁 시작. 1시간 동안 심판이 싹 끝나버려. 그냥 그 어마어마한 불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풋을 입고 따른다. 이들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 첫째 부활된 사람들이. 그의 입에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진다. 그러면 전 세계를 다 쳐서 죽이고 불로 싹 개조시키고 깨끗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거야. 아멘. 일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예수님이 홀로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틀을 밟는 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지상에 666 짐승의 표는 받아도 괜찮다 하고 전부 배도여 가지고 지금 WCC, NCC 가짜 예수를 따라가는 저 무리들을 무차별로 예수님이 포도주 송이 밥떡기 다 밟아버린다, 그 얘기야. 예, 예. 그게 계시록 14장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강의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